2023년 9월 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직접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추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린 나의 충성과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영원하게 그의 죽음은 우리의 삶이여 아멘 그의 은혜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좀 경험합시다.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도 주여 앞에 올립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가운데 지금 너의 사랑을 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예수 가운데 신으시고 제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13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22절까지인데 지금 슬라이드가 잘못됐네. 24절까지인데 아무튼 오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 제목을 아시죠? 그 오은영 박사 맞죠?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좀 집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방송이고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오은영 박사님이 또 굉장히 그 상담, 자녀 상담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거 보면 참 그 프로를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 참 많았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까? 저렇게까지 아이들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 아니었습니까? 온 가족이 뭐 할아버지, 친척들 다 같이 가까운 친척 다 같이 사는 그런 가족 대가족 중심이라서 자녀 양육하고 훈육하는 걸 또 공동으로 했었고 또 이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자녀 양육하는 방식으로 또 이제 양육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발전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이제 핵가족이 되고 이제 소가족 단위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이제 막 결혼해서 물론 이제 성인이지만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 때는 한 가족의 울타리 또 대가족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양육을 같이 하면서 도와주면서 또 가족끼리 유대감, 또 그 안에 질서, 또 사회성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제 배우는 그런 그 가족 안에서 양육되는 그런 단계였는데 사회가 점점 발달되고 도시화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아버지 한 분만 벌어서 됐는데 이제는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지 재정이 있어야지 이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일도 해야 되고 또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빠나 엄마나 굉장히 삶이 힘든 거예요. 저희들도 아이들 다 양육해봤지만 참 선교지에서 누구 도움 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셋을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더 이제 사회가 더 이제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녀 양육을 신경 쓰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지 자녀 양육도 잘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자녀 양육을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맡겨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관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저녁 때는 집에 와서 보면 아이들이 또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 부모의 방식으로 또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용납하기도 하고 그 안에 훈육보다도 이 자녀 양육의 그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따로 하고 또 가족은 가정대로 따로 하니까 이게 뭔가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일관성 있는 그런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당연히 부모가 낳아준 부모니까 더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뭐 성숙합니까?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양육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원리가 뭐냐 하면 보니까 제가 좀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강영욱 조련사가 하는 세상엔 나쁜 개가 없다인데 이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아이들한테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나쁜 아이는 없다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쭉 다루다 보면 물론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이상한 과잉 행동하고 그러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방어적인 기질도 있고 뭔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고 그 어린아이가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방식대로 부모에게 뭐 표현하고 세상에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수정해 주니까 아이가 좀 더 사회성이 있어지고 또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그런 이제 프로그램의 설정이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결혼할 때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집안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이 어떤지 보고 결혼해요. 중매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인도도 보면 지금도 중매 결혼합니다. 집안끼리 어떤지 이제 부모끼리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가족이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봐도 그 원칙이 뭐냐면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것 같아요. 뿌리가 뭐냐면 아이가 어디서 왔느냐, 부모로부터 왔고 부모는 어디서 왔느냐, 그럼 부모까지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녀한테 그것까지 이제 살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 지금 시대 보면 자녀 양육 옛날 대가족 제도에 있을 때 온 가족이 또 어르신부터 온 가족이 함께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사회성을 기르고 또 더 올바로 양육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원뿌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뿌리, 우리가 이 성경이 중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예수님이 9장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뿌리통에 오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씨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링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너무 편협적이고 지금도 이제 그런 나라에서 미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은혜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았지만 그 은혜로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너희가 온 뿌리가 어디인지 기억해라. 이 11장 지금 말씀입니다.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자만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도 버렸거든.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원 뿌리가 누군지 기억하라. 자만하지 마라. 자고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벌 줬는지 잘 기억해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와 약속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됐는데 원 뿌리가 거긴데 원래 계획이 이스라엘로부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을 또 구원하기를 선택하셔서 이방에게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의 은혜가 전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했던 간증인데 제가 인생에 2번 크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3살 때인가 4살 때 일입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나는 건 우리 어머니 등에 매일 업혀 다녔던 기억, 그리고 병원에 매번 이제 다녔던 기억인데 제가 그때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복수가 차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복수가 차니까 이게 그냥 살찐 게 아니라 복수가 차가지고 이게 오줌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콩팥에 문제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당시에 제일 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고칠 방법이 없다고 그냥 죽는 날 기다리라고 그리고 약도 안 줘주고 그냥 내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20대인데 얼마나 20대 중반인데 얼마나 황당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동네에 있는 그냥 조그만 의원 가서 그냥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그 선생님한테 그 조그만 의원이에요. 의사 선생님 한 분 있는 그냥 개인 병원이에요. 개인 의원에 가서 울면서 약 좀 줘달라고 그래서 약 겨우 한 봉지 받아가지고 와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이 복수가 찼던 게 계속 소변을 계속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제가 점점 회복돼 가는, 그렇지만 어렸을 때 계속 병을 달고 살았어요. 계속 병 달고 살고 항상 면역이 약해서 늘 이제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실 때 이런 너는 간증이 있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목숨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두 번째 저의 그 죽음의 고비는 30살 때 막 선교지 나왔을 때 이제 오리사에서 크게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죽음 문턱까지 앞에 갔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나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충성되게 살아야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이 은혜, 너희가 멸망받았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에게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자라는 거예요. 값싸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이 은혜가 너희한테 거저왔다고 해서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시구라. 그의 인자가 대단하듯이 준엄함도 대단하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너그러운 사랑이
너그럽지만은 그 안에 분명한 또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내치고 하신 걸 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뿌리가 어디에 있나 라는 걸 좀 오늘 몇 명의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뿌리가 어디죠?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또 요셉이고 나라를 이루어서 율법, 십계명, 율법 완성한 또 모세까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에 가면 바로 이런 좋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22장 9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단 한 명 가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에 이런 약속에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지 않고 계속 이게 딜레이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았죠. 이 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산함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주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00세에 어떻게 주세요? 기적적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사라가 끊겼던 경수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다시 젊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리를 안 했던 게 배를 안 했던 게 다시 10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이 다 끊겼는데 100세의 나이에 다시 몸이 젊을 때 몸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신 게 뭐냐면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네가 생물학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사라가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낳은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기다렸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이 종의 몸에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사라의 몸으로 낳을 거라고 한 이 아들이 드디어 기적적으로 모든 이 생산이 끊어졌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기적으로 나왔는데
이 아들을 다시 드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한 줄 아노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이 아기는, 이 이삭은 너의 육체적으로 낳은 아기가 아니고 너의 생물학적인 아기가 아니고 내가 거저주는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2번 죽은 거예요. 2번. 100세의 아이가 낳을 수 없는데 낳았고, 또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이 아들은 네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노력으로 낳은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인을 2번씩이나 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확인을 두 번씩이나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거저다 주신 거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쳤죠, 하나님께.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분명히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거저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야복과 왕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쌍둥이 둘째로 나서 이제 가족에서 형 에서가 장자의 그런 권한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의 권한을 또 좀 속이는 과정을 통해서 삽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축복받을 때 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한테 쫓겨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삽니다. 그 20여 년의 세월 산 것도 외삼촌에 속아서 또 거기서 그렇게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쫓겨갈 때 베델에서 하신 약속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런 그 고난과 쫓기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복강 나루 앞에 선 야곱은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에 변한 게 없습니다. 형 에서의 그런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앞에 좋은 재물들을 막 보내고 먼저 그러죠. 그러면서 결국 야복강 나루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막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골뼈를 치셨죠. 근데 환골뼈를 치셨는데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환골뼈를 쳐서 이겼는데 왜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또한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부모가 되면 이 예화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셋인데 어릴 때 이제 아빠니까 애들이랑 막 놀아주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뭐 팔씨름도 할 때 있고 운동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애들이 또 승부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팔씨름하면 앉으려고 막 안간힘을 다 써요. 분명히 제가 체격이 더 크고 훨씬 진 줄 아는데도 계속 힘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늘 지죠. 그러다 한 번씩 저도 져주기도 하고, 아, 네가 이겼네, 힘세네, 그러고. 근데 보면, 첫째는 그래도 좀 착해요. 승부욕이 좀 덜해요. 이제 하다가 뭐,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둘째랑 우리 막내는 승부욕이 있어서 둘째는 딸인데,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질 것 같으면, 팔 두 손 잡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몸을 다 써가지고 몸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아빠 졌다 그러고, 이제 자기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요. 막내는 그래도 이게 자존심이 있어서,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러다 좀 더 커지면 그때만 한 번씩 해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진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 때도 한 번 했는데 또 쳐요. 근데 고등학생 돼가지고 한 번 딱 하는데, 한 2학년 때인가 한 번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막 이것도 하고, 이제 그때는 또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힘을 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하는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 졌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 갖고, 아, 이제 거의 이길 것 같은데 자기가 뭐 봐줬다고 막 그러면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또 고3 때 한 번 또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두 번 다 제가 졌어요. 물론 실제로 진 것도 있고, 제가 좀 그때 힘도 뺀 거 있고,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어쨌든 졌어요. 져가지고 제가, 야, 이제 네가 이겼다. 네가 아빠보다 힘세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 지면서 막 이사를 하는 거예요. 힘 다 쓰고, 힘쓰고 다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빠보다 힘세다는 거죠. 아빠는 늙었다는 거죠. 제가 늙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아빠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아, 아빠보다 내가 힘세다. 진짜 힘세다고 생각했겠어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아빠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모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태국 넘어오면서 어느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딸이 아빠한테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 사회 나가서 자신감이 없어진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다 적용되더라고요. 이 청소년 시기에 아빠가 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진심으로 인정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애들한테 막 격려해주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왜 그랬냐면 제 자신의 예를 봐도 그래요. 제가 방금 간증했듯이 4살 때, 3살 때 죽을 뻔했고, 또 어렸을 때도 계속 아팠어요. 계속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도 늘 아팠기 때문에 부모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늘 아픈 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30대에서 선교지 나가서 또 죽을 뻔해서 왔기 때문에 늘 지금도 저를 보면 뭔가 뭐라고 얘기하나,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늘 뭐 물가에 놓은 액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큰애, 막내를 오히려 더 믿는 거예요.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 저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애들이 먼저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나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자신감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했구나. 아버지를 이겨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힘도 없는데 그분이 인정해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늘 내 안에 그런 이 숙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면에 가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신감 없음. 야곱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어릴 적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잖아요. 형한테도 인정 못 받고, 거기다가 또 이 장자 명분을 그냥 사가지고 쫓기는 시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한테 쫓기고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거기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한테도 계속 속임당하고, 어디 가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복강 앞에서 늘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가엾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인해 주신 겁니다.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너 기억해. 너 기억해야 된다. 넌 나를 이긴 사람이야.
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기억해. 넌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넌 날 이긴 자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고 그 힘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짧게 17장, 사도행전 17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 왕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일생 우리가 잘 알죠. 보면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의 그런 진실하심이 나온다면, 야곱에게서는 인간의 진리, 인간의 진실, 추악하고 의지할 거 없고 늘 실패밖에 없는, 믿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진실이 나온다면, 이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의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셉에게?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감옥에 있어요. 종이 돼요. 거기다가 그 정치적으로 최악의 그런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이제 사형당해도 뭐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죠.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력해서 잘해서 아니면 요셉이 어느 설교 들어보면 어느 말 보면 또 요셉이 감옥소에서 열심히 근면 성실하고 잘해서 그걸 인정받았다. 그런다고 인정받습니까? 얼마나 근면 성실한 사람이 많은데 요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인생을 택하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준비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원 뿌리가 그래요.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같은 말씀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의 그런 후광으로 오랫동안 이제 요셉이 이 멸망해가는 이집트를 세웠죠. 기근으로 멸망할 수밖에, 온 나라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나라를 이 국권이 붙잡은 겁니다. 나라가 이게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딱 쥐고 이 오랫동안 있는 기근을 이 모든 공부를 다 곳간에 모아두고 그걸 대비하니까 그 나라만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주변 나라의 최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많은 그 후대의 왕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후대해줬죠. 그러다가 이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또 요셉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한 끝에 120년 동안 120년 정도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그런 히브리인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가에서 계속 40년을 자라다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기의 권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살인자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더 살게 된 거죠. 그러다 8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 같으면 억울하죠. 자기가 가장 힘있고 팔팔할 때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나이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뭘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손에 쥔 게 무엇이냐? 지팡이 하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로 그냥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영적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갈멜산에서 800대 1로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800명의 바알과 또 아세라 섬기던 그런 모든 지상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뭔가 이 왕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굴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합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원수로 여겨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영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육적으로는 쫓기는 이제 죽을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 낙담이 됩니까? 얼마나 낙담이 돼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같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고 나라를 이루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에게 참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바로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 이집트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었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인데도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대국에서 이제는 그 강대국의 지위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구원은 했지만은 결국 자신이 그 강대국 이집트에서 이제 강대국이 아닌 그런 권력을 다 빼앗겨버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하영주 목사님 옛날 마지막에 하신 설교를 한번 설교 중에 마지막 때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 하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실수투성이고 다 죄덩어리고 뭐든 해도 안 돼.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해보세요. 계속 노력해보세요. 계속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본인의 열심히 계속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아무리 섬겼다 열심히 해도 결국 뒤돌아보면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 내가 그게 교만이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듯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세요. 그렇게 거의 끝무렵 설교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뭘 하든지 죄인이지. 뭘 하든지 죄인이고 뭘 하든지 우리가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맞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를 봅시다.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허락망탕하고 그리고 이제 다 소진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이제 쓰고 나서 어디 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대주리에서 쥐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품꾼으로 그냥 살면서 먹을 거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품꾼 안으로 부서 속으로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뻔뻔하죠? 되게 뻔뻔합니다. 우리가 외수를 왜 믿어요? 왜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믿습니까? 제가 전도폭발 교육하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맞죠? 우리가 아는 원리죠. 왜 믿어요? 왜 믿습니까? 내 자신에게 답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답이 없잖아요. 부자라고 모든 걸 만족합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까? 평생 왕으로 산다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늘 우리는 돈을 갈구하고 권력을 갈구하고 지식을 갈구하고 뭔가 가지려고 갈구하잖아요. 결국 그걸 가져도 허무하고 허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강을 가져도 그 안에 답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뻔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더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고. 그렇지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그리고 계시록 2장 23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말씀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또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 썩어질 것과 영생의 비유가 나오고, 또 계시록에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가 뭐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만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반으로 된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까지 다 용납해 주시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또 육체를 신는 자들은 그 육체대로 망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예수 믿으면서 계속 속이고 기만하고 예수를 닮은 삶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면은 그 사람의 각각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영주 목사님 그렇게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으십시오. 답은 없어요. 열심히 믿으십시오. 어떤 것을 따라야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십시오. 열심히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속이는 마음이든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마음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도 결국은 그 본인이 심은 열매를 본인이 먹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얻고 교회 다니지만 육체의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또한 혈통으로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닌 것으로,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한 것으로,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금 많이 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내 지위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은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신체적인 그런 바이올로직한 그런 계보를 따라서 난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믿음의 자녀를 통해 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지으심이 그렇고 원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이해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살 때,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어떠한 자유함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사단의 유혹으로 다시 넘어지면 또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죽을 것 같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뿌리가 어딘지 기억할 때, 우리의 은혜의 원뿌리가 무엇인지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원뿌리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볼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때로는 유명하게 해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그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동서남북에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뻗쳐나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며 온 열방에 나가는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